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애굽의 총리로서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고 형제들의 동생인 요셉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가 그와 같이 형제들 앞에서 신분을 밝힐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형들의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긴 형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자처하는 거예요. 특히 유다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 베냐민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보내고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에 이제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웁니다.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지금까지 그 감정을 숨기고 있고 그 형제들을 보면서 그 감정을 추스리고 있었던 요셉은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형제들 앞에서 우는데 그냥 운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오늘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그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종으로 팔려온 세월이 20년이 넘는데 그 세월 동안 정말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한과 얼마나 사무치는 그 고통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기를 밝히면서 우는데 큰 소리로 펑펑 울어서 애굽 사람과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오늘 요셉이 자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앞에서 아무 말로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란 것이죠. 정말 요셉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자는 애굽의 총리인데, 애굽의 총리는 바로 다음으로 가는 두 번째 권력자인데 그가 자기들의 동생일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그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더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를 이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은 그냥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형들이 팔았지만 이것은 형들이 그렇게 한 일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이렇게 행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요셉은 그 전에는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왜 내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왜 내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고 그와 같은 일련의 모든 사건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원망과 불평만 쌓여져 가고 모든 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자기의 인생 과정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점철되어져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떨 때는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러한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나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말합니다. 5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은 형제들이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그를 애굽에 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 형제들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형제들을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구나.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오늘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흉년이 2년 동안 이어질 때에도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이와 같은 흉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한 이유가 뭐냐? 나를 먼저 택하여서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하여 우리 친척들이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왜 내가 애굽의 종이 되고, 왜 내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구나.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그 모든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와 같이 연단시키시고 나를 이와 같이 나에게 행하셨구나. 그것을 요셉이 깨달은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이 이룬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삶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한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그 자손들과 그 모든 가축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속히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이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오시옵소서.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 아버지와 그 모든 것을 데리고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을 책임지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아버지와 그 모든 것을 복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이렇게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먼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까 베냐민도 우는 거예요. 그 형제가 다시 상봉하여서 정말 울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입을 맞추고 그들과 안고 운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진정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입을 맞추고 그 형들을 안고 울 때에 이제 그 형제들도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원망과 원통과 그 고통이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있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 갇혔다가 꿈을 해몽해 주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꿈 가운데서 풍년의 7년과 흉년의 7년 가운데에서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와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또 베냐민을 지키기 위하여 유다가 앞장서서 내가 대신하여 남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은 형제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아멘.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